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역대기 저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는 소망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느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기의 첫 부분인 1장에서 9장의 긴 족보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특히 현대인들에게 불필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긴 족보들이 낭독될 때마다 각 지파와 각 가게는 자신들이 그 속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유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 학생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고 묻자 역대상의 앞부분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는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와 짙은 패배감에 휩싸였죠. 당시 대제국이던 페르시아 영토에서 무시된 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현실은 비참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족보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며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점차 다윗 가문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이름이 1절에 언급되고 3절부터는 유다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족보의 맨 앞에 나올 뿐 아니라 다른 지파보다 더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 혈통과 다윗 언약에 부여된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족보는 성경에 선택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유다의 족보에서도 부끄러운 실수와 범죄를 숨김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의 선택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언급되는 아갈은 과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멸해야 할 물건을 탐내어 숨긴 아간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히브리 단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일관되게 죄를 지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다윗은 회개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고 여호와는 언약적 자비에 근거하여 죄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그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을 빼앗겼고 포로로 끌려가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 과정은 심히 악했고 유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의 명단은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룻기 4장 19절에서 22절에 근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상 2장 15절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낳은 것으로 절정을 이루어 갑니다.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갈렙과 구분되는 이 갈렙은 성막을 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인 브살렐의 선조입니다. 그가 기록된 이유는 다윗 왕조와 성전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막을 짓던 브살렐은 다윗과는 매우 다른 시기에 살았지만 역대기 저자는 두 족보를 함께 기록하므로 다윗 왕가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성전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역대기는 모세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솔로몬의 시대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진 시대 속에서 붙잡은 소망입니다. 과거 화려했지만 무너진 두 왕의 통치 시대의 영광을 기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즉 순수라는 기초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나갈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는 재건의 시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고 울면서 가야만 하는 시기일까요?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제약으로 샬롬이 없는 상태를 경험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샬롬의 상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역대기 저자가 다윗과 성전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통해 말하려는 하나님 나라 재건의 역사를 분명히 마주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